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2022년을 시작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표를 정하고 올 한 해 코로나와 모든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을 꿈꾸며 시작을 했습니다. 1월부터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했지만 1, 2, 3, 4 넉 달 동안 어쩌면 코로나의 최고의 피크를 넘어서 이제 5월이 되어 비로소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오후 예배가 시작되고 오늘부터 성도들 간의 교제와 식사가 다시 시작되고 이제 예배 제한, 인원 제한, 식사 제한 없이 마음껏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2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참고 인내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5월달을 시작하면서 지난 넉 달 동안 예배와 말씀과 사명과 훈련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번 5월에는 교육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함께 온 교회가 힘을 모아 보려고 합니다. 5월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만드신 제도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주례를 하시고 결혼식을 진행하셔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가정은 국가나 사회나 모든 인간 조직보다 더 우선적이고 기본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이 기본이고 그 위에 교회나 어떤 조직이나 제도나 사회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그 위에 어떤 건물도 제대로 세워질 수 없는 것처럼 가정이 든든하지 못하면 결국 교회도 결국 사회도 국가도 견고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에서 고민하는 것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결혼은 해마다 줄어들고 이혼은 해마다 늘어납니다. 이 말은 가정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최근 통계를 보니까 한 해 결혼하는 가정이 100가정이라면 이혼하는 가정이 50가정이 된다고 합니다. 결혼하는 가정 절반이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전체적인 가정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혼율이 남녀 모두 30대 후반에 가장 높다라는 것입니다. 30대 후반에 이혼하는 것이 왜 문제냐? 자녀가 한창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될 어린 시절에 가정이 깨어지게 되면 그 자녀의 인격 형성과 그 자녀의 삶에 아주 큰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어린 시절에 결손된 가정에 자라는 아이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에 참 심각한 가정의 위기들이 많습니다. 가정폭력도 여전하고 연일 뉴스에 보도되는 폐륜적인 범죄들, 아동학대, 각종 중독들, 점점 개방적이 되어가는 성문화, 그리고 동성애의 증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이상 젊은이들이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행복한 가정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러한 가정의 안타까운 현상들이 세상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가정에서도 동일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은 가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정이 회복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실까요? 시편 128편은 가정에 대한 시편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복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다 꿈꾸고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런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복한 가정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받고 사랑받고 배려를 받기를 원하지만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회복이라고 주제를 정할까 고민을 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교육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5월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교육은 신앙교육을 말하는 것이고 이 신앙교육은 가장 먼저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에서 꼭 해야 할 이 성경적인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자녀를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분노와 책망을 자녀에게 퍼붓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느냐? 자녀는 아직 부모의 과도한 요구를 소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강한 태도에 대해 쉽게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이 본문과 똑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는 쉽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녀에게는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생각나는 것이 아버지께 어머니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부모가 볼 때는 자녀가 늘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부족하죠. 그래서 자녀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때로는 분노와 책망을 쏟아붓기도 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아예 포기를 하거나 무시를 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마치 나의 소유인 양, 내 것인 양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주신 소중한 보물이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녀를 향하여 노엽게 하지 말라 명하신 후에 두 번째로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본문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느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과 훈계는 당시 유대인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교훈이 무엇이고 훈계가 무엇이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세상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내 욕심으로 자녀를 끊임없이 몰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자녀가 내 뜻대로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자녀가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양육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양육 방법을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 자녀가 어떻게 하든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부모의 욕심이죠. 그래서 때로는 신앙과 세상이라는 두 갈림길에 서면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신앙에서의 성공보다는 세상에서의 성공의 길을 선택합니다. 사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지만 나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부를 할 때도, 진학을 할 때도, 직장을 구할 때도, 결혼을 할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직 주님이 우리의 자녀의 앞길을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기껏해야 몇 푼 안 되는 재산 아니겠습니까? 기껏해야 조금 더 공부시키고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뿐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녀의 삶을 평생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평생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복된 부모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친히 양육하시고 그들의 평생에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믿음의 양육을 하는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자녀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쉐마라는 교육법이 나타납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자세히 이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태인의 자녀 교육이 이 쉐마 교육이라고 합니다. 쉐마 교육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의 마음에 새기는 교육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것도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가까이 접하게 하고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새기도록 만드는 것이 이 쉐마 교육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교육법은 역사상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교육법이라고 합니다. 가장 확실한 교육법이죠. 사사기 2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를 했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친히 경험했고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요단강을 건넌 기적과 7년간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지만 그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교육이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교육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이어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매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대요.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잠언 말씀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생후 3개월 된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10대 청소년까지를 다 포함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다 포함하는 그러한 단어이죠. 아주 어릴 때부터 또 청소년이 될 때까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평생 그 아이는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네 번째로, 만일 자녀가 말씀을 배우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자기 자녀를 데리고 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는 말이에요. 데리고 왔다는 말은 아이들의 자율에 맡긴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의지로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데리고 오는 목적이 뭐냐? 데리고 와서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랐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랐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부모는 알았다는 말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다는 말이죠. 이 말은 부모에게는 예수님께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부모에게는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신앙이 있다면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 조부모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을, 손주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예수님께로 어릴 때 데리고 나오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이가 들고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되는 이유는 그들에게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유니게가 디모데를, 요게벳이 모세를, 수잔나는 웨슬레를, 모니카는 어거스틴을 어릴 때 부모가 자녀를 주님께 데리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들이 원하지 않을지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여 주님께 데리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일에 지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복된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최고의 자녀 양육은 지속적인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라. 외할머니 속에 있던 믿음이, 어머니 속에 있던 믿음이 디모데 너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외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의 믿음이 어떻게 디모데에게 전해졌을까? 결국 믿음의 본을 자녀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충격받는 말씀인데요. 내가 예수님 닮은 사람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닮은 사람이 되라. 사람은 누구나 보고 듣고 경험한 데서 영향을 받습니다. 특별히 어릴수록,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목사님도 아니요, 선생님도 아니요, 친구들도 아닙니다. 부모님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자녀들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은 어머님의, 아버님의 믿음 생활입니다. 이것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삶을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특히 가정에서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를 자녀들이 보고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집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식사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서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들과 잠시라도 신앙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족 모임을 갖는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점점 쌓이면 자녀들에게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 이 노력이 먹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주 안에서 잘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그 다음에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돌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부모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언제까지 부모님의 품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 시기가 점점 당겨져서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부모의 품을 떠나려는 발버둥을 칩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자녀를 세상으로 보내야 하고 언젠가를 우리의 자녀들을 완전히 떠나보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지혜로운 부모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주께 맡기시는 부모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주께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주께서 그들의 앞길을 밝히 비춰주시도록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꼭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어린이 주일을 맞아 조금 무거운 말씀일 수 있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될 성경적인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겠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물이지 내 소유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내 교훈과 세상의 훈계로 양육하지 마시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녀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역사상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교육 방법입니다.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자녀가 원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를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필요할 땐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자녀 양육은 지속적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주 안에 있음을, 부모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는 부모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